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가졌던 재판,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재판이 그의 삶과 인생의 중요한 두 개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법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고 들여다보아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죄 지은 여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에 짓지 않기를 청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솔로몬이 살았던 인생의 두 번째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잠들었고 두 여인에게 각각 아기가 있었는데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죽어버린 아이와 아직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들이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의 것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을 들여다보았던 솔로몬이 아주 흥미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서로 살아있는 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두 여성 앞에서 솔로몬이 내린 재판의 결과는 칼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뭘 하라고요? 아기를 큰일 날 소리죠. 그런데 솔로몬이 왜 아기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솔로몬이 정말 간팍한 사람이고 만약 그런 왕이었다면 이 재판이 솔로몬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충만해 있는 어떤 인생의 기준, 어떤 감정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어요. 그의 법적 결정문만 보면 아기를 죽이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 26절에 보니까 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울며 불며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자, 솔로몬은 이 아기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이 아기의 엄마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실험에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심리학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고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에게 철사로 만든 엄마 모형을 두었고 또 철사로 만든 엄마 모형에는 젖꼭지를 물려놨어요. 젖병을 물려놓은 거죠. 또 한쪽에는 젖병이 없는 그저 헝겊으로 만들어진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이 엄마의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이 아기 원숭이가 누구에게 갈 것 같습니까? 젖병 있는 그 가짜 엄마에게 갈 것 같습니까? 젖병이 없는 헝겊으로 만들어진 엄마에게 갈 것 같습니까? 젖병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아기니까 젖병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 원숭이는 젖을 다 먹고 나면 곧바로 그 철사 어머니를 버리고 헝겊 어머니에게 안겨서 그 품에 잠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 실험에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 안에는 우리를 안아주는 이가 진짜 엄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 내용물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주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와요. 여러분, 가짜 엄마는요, 이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소유했거나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남도 주기 싫은 거죠. 이런 가짜 엄마들의 특징은 자기 소유욕이에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네. 진짜 엄마는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다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기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느냐, 혹은 얼마만큼의 통제를 잘 받느냐, 얼마만큼 사회에 잘 적응하느냐,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느냐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재밌잖아요. 12명의 제자 누가 뽑았다고요? 예수님 뽑으셨어요. 그 중에 지원서 어플리케이션 리포트 해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위대해 보여서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셀이 맡은 곳에서, 어떤 사람은 어부였다가,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 민족주의를 위해서 힘쓰던 열심 당원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 예수님께서 직접 발탁하셨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접 부른 제자 중에 예수님을 잡히시던 그날 밤에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 뽑았다고요? 예수님은 12분의 1의 확률로 실패할 확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3년 동안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잡히시는 날 밤에도 그가 그의 일을 하지 못하러 가기 위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길로 가버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붙잡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줄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왜 묻습니까? 몰라서? 심심해서?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어떤 유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대답해요.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계산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빵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더라도 불가능해요. 미리 주문하셨어야죠. 예수님 왜 그걸 생각 못 하셨어요? 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할 때 하셨던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살려야만 한다, 살리고 싶다, 생명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성실하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에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은 나는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있는 유일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지금 살리고자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마음이 뭐냐니까 이 두 여인이 이 한 아기를 서로 달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야 이 아이가 진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아기가 지금은 갓난아기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런데 가짜 엄마에게 간 아이는요, 진짜 불행한 삶을 살 거예요. 그 엄마의 보조수단밖에 안 돼요. 그 엄마의 소유밖에 안 돼요. 그러나요, 진짜 엄마에게 가면 이 아기는요,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려 하는 마음 다른 거 아니에요. 딱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끝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져야 될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잘 생각해 보면 두 종류로 나가요. 하나는요, 죽이는 말이 나가고요, 하나는 살리는 말이 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상 입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하고 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하고 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나서 아이고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재밌습니다, 하나님 지금 심었으니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살리는 쪽으로.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40년 동안 부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뭐가 옳으냐 그르냐, 뭐가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우리는요, 그저 서로를 살리면 돼요. 그래서요, 살리는 말로, 살리는 삶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최근에 제가 무슨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사였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높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슈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순수 한국말로 우산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느냐 봤더니, 제가 글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끄러움, 수치, 명예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산다, 나는 내 자녀를 살려내기고 지켜내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일사각오를 가지고 살아낸 이야기여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왔던 충성과 헌신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그 열매들이 맺어진 시대인데, 열매를 맺어진 걸 가지고 따먹기만 하고 또 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끝나버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허리세대들도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을 위한 슈룹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감싸 안아주는 슈룹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우산 아래 머물 때, 우리 부모님 아래 머물 때 순종하고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김밥 얘기하면 지금도 눈물이 울컥하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 하여튼 잘 이렇게 2번 말아 드셔가지고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소풍을 가면 여러분 김밥 먹잖아요. 김밥 먹죠, 여러분. 요새는 또 엄마들이 김밥 안 싸주고 김밥 나라 가서 사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여러분, 근데 저희 때는 다 김밥을 싸갔어요. 김밥을 싸갔는데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김밥을 못 싸고 밥하고 여러분 맹김 있잖아요. 맹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몰라. 나 같은 무안군 청계면 도림지 출신이 알아. 맹김. 여러분 소풍 갔는데, 소풍 가면 옛날에는 부모님들 다 왔잖아요. 애들 부모님들 다 와서, 저희가 소풍 같은 서시묘라고, 왜 남의 묘에 가서 그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막 김밥 먹을 때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싸운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머니 손잡고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진짜로 맹김에 밥 싸가지고 밥 먹었다고요. 제가 지금도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서 지금 이 사회의 중요한 이론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살리려고 하는 부모님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살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명,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살려야만 해요. 우리 중에는요, 조금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말을 좀 안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믿음이 정말 안 자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옛날에 너무 대형 교회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하고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말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요, 교회 여러분 서리 집사님, 자기 역할하는 서리 집사님 한 분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이에요. 1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제가 처음 와서 전도해가지고 지금 집사님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막 왕성하게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는 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은혜,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 여러분이 정말 볼품없을 때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살려내야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교세를 확장해라, 교회 인원이 많아지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사람을 살려내라. 그 사람의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솔로몬이 깨닫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우리의 교육 부서를 살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살리고 우리의 병자들을 살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 살리는 곳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만 가족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이 모든 곳에서 살리는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살려내기 위하여 힘쓰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선망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